15절부터 17절 본문을 통해 감사하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20년 130여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매우 추웠지만 그 항구 인근에 사는 인디언 부족들의 도움으로 상당수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옥수수 재배법 등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 청교도들이 이제 그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먹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제 오른편에 보면 과일들이 많이 있죠. 왜 과일을 여기 두었을까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해서 한 해 동안 그 추수한 것들을 여기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배나 감, 특히 여기 감 2개 바로 제 옆에 보이죠? 여기 그 교회 문 앞에 있는 감나무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2개나 열매를 맺어서 여기 이게 놓여 있습니다. 진짜 추수한 겁니다. 근데 파인애플은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나는 건데 추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먹거리를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방법, 또 감사하는 사람의 그 유익이, 그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15절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격이고 품격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의 인격과 그의 품격을 나타내 줍니다. 만약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나 원망이라면 그것이 내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그런 내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사람들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상당히 고귀한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의 말을 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 대학부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이름 다 아세요? 모르시죠? 얼굴도 헷갈리는데 그런데 그 이름 중에 평강이가 있습니다. 평강. 네. 이름을 참 잘 지었죠.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평안함 또는 전쟁이 없는 평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어를 많이 알지는 못해도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샬롬이 평화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단지 탈이 없다, 사고가 없다, 전쟁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이렇게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마음속의 기쁨, 즐거움, 이것이 바로 평강,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처럼 죄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물려받고 또 아담의 그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즉 기프트,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끊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평강을 그냥 평강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주변 사람에게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평자가 평화 평자인데 이 평자를 두고 아니 불자를 붙이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불평이 됩니다. 평화가 없다는 뜻인데 평화가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불평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자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불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이라고 말합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불평을 많이 했는가 감사를 많이 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불평은 분과 노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분을 내거나 노를 내는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과 노가 있는데 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과 노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나오는 불평이 오히려 더 악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시편 3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노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는 데서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반대의 길로 더 나가야 합니다. 불평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감사의 고백은 비록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강팍하게 대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언제나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가장 불평했는가? 대부분 불평한 사람은 배우자인 경우가 참 많죠. 내 자녀에게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많은 불평의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를 찾아가서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감사하다고만 말했지만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는 3가지씩 이 배우자끼리 감사의 고백을,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3가지씩 꼭 이렇게 나와 올 한 해를 같이 있어줘서 감사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참아줘서 감사해요. 또 뭐를 해줘서 감사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3가지씩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인격체예요. 우리는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공동체적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겁니다. 사람 몸이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눈, 코, 입, 손, 발이 있죠.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독립된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로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유기적인 관계를, 그 생명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서 한 몸으로서 회복되고 한 몸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어떤 때는 이게 길을 가다가, 길이 아니라 집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성격이 사실 급한가 봐요. 이렇게 탁자 같은 데 돌아가다 보면 휙 지나가다가 발이 이 식탁 다리에 그렇게 확 부딪혀요. 그럼 발가락 등에 닿으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정도 아픕니다. 그러면 그냥 주먹을 가지고 발을 이렇게 탁 때리고 싶을 생각이 있죠. 이 발이 그거를 못 보고 못 피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프게 한다고. 근데 사실은 발이 잘못한 게 아니고 뭐가 잘못한 겁니까? 눈이 잘못한 거죠. 눈이 보고 가야 되는데 딴 데 보고 가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눈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성격이 문제인 거죠. 그전에도 여러 번 부딪혔으면 조심조심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부딪혀서 진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프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뱉은 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 거고, 언젠가 그가 한 말이 그에게 다시 돌아가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화목하라고요?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어떤 사람하고 화목하라고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사람하고만 화목하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12장 18절 19절에서 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구하고도 화목하라고요? 원수하고도 화목하랍니다. 그래, 이제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사람 더 이상 이제 불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말 안 해야지. 딱 그렇게 하면 잘한 걸까요?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훌륭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뭐보다 어렵냐면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쉬운데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 한다는 게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그냥 내가 더 이상 불평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관계 안 하고 살면 되지, 예의 정도 차려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 굶주리면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갖다가 목을 축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 머리에 뭘 쌓아놓는 거라고요?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 숯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베풀어주고 먹여준 것이 그가 그에게 심판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숯불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행하고 나에게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먹여주고 입혀줄 때에 그 나의 선행을 통해, 나를 통한 내 안에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섬기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서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르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부족한 것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꾸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이렇게 좋았다가도 싸우고 이러면은 C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A가 B가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나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기도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청소하고 섬기는 은사, 다 은사는 다르지만 이 직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는 맡은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화목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가 화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찬양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한 끼도 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설교 들은 것 말고, 누구 간증 들은 것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 감사가 부족한가?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바쁘고 힘든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하는 사랑으로 너를 향하고 있는 나를 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은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찬송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곡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갈 것인가를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가 찬송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행동을 통해서도 감사를 드러내고, 특별히 말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가장 핵심, 이 감사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제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집도 없는데 저는 집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또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아프게 살아가는데 저는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비교를 통한 감사예요.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돌이켜서 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몸이 아프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대로 건강해서 이렇게 누리는 사람 보면 감사가 없어지죠. 비교에 의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비교하지 않고도 내게 감사할 것이 있지만,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어떤 다른 건강이나 어떤 소유나 자녀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입니다. 내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삶,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게 말씀을 전하시거나 정말 애쓰셔서 기도를 하시거나 어떤 큰 일을 이뤘을 때 그 선교단체 간사들이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굴을 정색을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을 사람에게 한 그 간사가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그게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의 인격에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이 부르트고 몸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고 영어를 할 줄도 모르는데 장사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 같은 힘든 이민생활 중에 가서 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옷 한 벌 더 살 수 있는 돈 가지고 헌금했고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민 와서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지만 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 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나라의 허리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머리를 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과정, 그 승리의 열매를 따는 그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이 세상에서 영원합니까?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싸움에서 승리를 얻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아니 죽는 것을 더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겼지만 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소 두 마리가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소 두 마리를 나무로 연결해 주는 것이 멍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멍에를 치지 않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제목 중에 멍에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에 멍에를 메고 간다고,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멍에 안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 가장 힘든 삶의 그 멍에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이기려고 하고 혼자서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오히려 더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릴 거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버리실 수 있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다 그 양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가족도 자녀도 부모도 물질도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혔습니까? 저는 저 옆에 그 감나무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감나무가 내 인생과 같지 않는가? 이파리는 많이 무성한데 작년에 하나의 감도 맺지 못했던 그 감나무, 그런데 올해는 겨우 2개의 감나무를 맺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자녀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썼는데 자녀도 품 안의 자식이고 떠나니 만나기도 어렵고 통화 한번 하기도 어려운 것이 자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렇게 내 인생의 진정한 열매는 되기 힘듭니다. 그토록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재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신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을 고백하고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내가 불평의 말을 많이 했던 사람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시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자격 없는 자를 오늘 또 하나님의 단위에 세워주시고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